에베소서 1장 16절 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창세전에 선택된 교회와 역사 안에서 그 건축된 교회에 대해서 지난 2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되었단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표가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조는 이렇게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한다든가 이런 자연계의 창조 이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는 그 자연세계, 자연과학적인 창조를 말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쓴 사람들은 자연과학이란 걸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 쓰려고 한 거죠, 보면. 그런데 거기서 목표가 뭐였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했느냐, 그건 교회를 목표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면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당에 가려고 믿는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왜 예수를 믿냐고 물으면 천당에 가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건 아주 궁색한 대답입니다. 궁색한 대답이고 답이 없어서 새로 만든 대답이죠. 그러니까 천당에 가게 하려면 뭐하러 천지를 창조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당에 가려고 창조한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창조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목적입니다. 자,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성장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표는 교회에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역사 안에서 왜 실패를 했냐? 그건 이제 역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은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거잖아요. 계획은 완전한데 그 사람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탈됐기 때문에 바벨론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탈됐으니까. 설계도는 좋은데 공사를 잘못해 보면 엉망이 되거든요. 설계도는 좋은데 기계가 없으면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국산품을 보면 좀 엉성했잖아요. 겉으로 보기도. 내용은 몰라 다 겉만 봐도 일제에 비해서 엉성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보고 하는데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계는 똑같은데 나오는 물건은 다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설계한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나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기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과학도 공학이 없으면 그걸 실행할 수 없어요. 이론만 가지고 있지 실행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학이 필요한 거라고요. 공학이. 마찬가지로 지금 역사 안에서도 공학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공학이. 일본제 기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전자장치가 돼 있어요. 모든 게 전자로 다 해요. 근데 그 독일제 기계들 보면 지금도 그 전자장치 아니고 순전히 기계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집 그 가습기가 있는데 가습기는 전혀 전자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요. 완전히 기계장치로만 해서 가습기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밖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물을 통과해서 증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빨래 말리듯이.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게 다 거기 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가습기하고 다르죠. 달라요. 전자장치로 일본 사람들은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대부분 그래요. 근데 독일에서 만든 거 보니까 전혀 전자를 안 쓰고 말입니다. 기계만 돌아가게 만들라고 했어요. 코트를 깎는 기계가 있거든요, 남자들. 근데 이거 다 전자장치로 했지. 배터리 넣어가지고. 근데 누가 독일제를 선물했는데 보니까 전혀 전자가 없어.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순 기계식이에요. 완전 기계식이에요. 야, 그걸 보면서, 야, 독일이 확실히 기계 공업이 발달한 나라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장치를 하면 편리하기는 편리한 것 같은데, 그 기계식으로 한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땅 위에 있는 문제도 뭐냐면 바로 공학의 문제입니다. 인간 공학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것이 결국 도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역사 안에서 교회가 실패했다는 말은 물론 100%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빗나갔어요. 빗나가서 이제 바벨이 된 겁니다. 바벨. 빗나간 인간은 빗나간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고 법을 만든다 해도요. 민도가 낮으면 그 법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헌법은 미국의 헌법에 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아주 선진국 수준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민도가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은 좋지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세월호 사건도 났잖아요. 근데 누가 법으로 저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민도가 낮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개선되지 않고는, 바꿔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빗나간 사람이 좋은 사회를 가질 수 없다. 그럼 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물량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그 환경을 소화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초가상간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고대 광실에도 불행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결국 사람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빗나간 사람은 빗나간 사회를 만든다. 정상적인 사람이라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빗나간 사람이면 인생을 빗나가게 살게 돼 있고,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달렸습니다. 환경만 탓하고 있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우선 배필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냐? 혼자 할 수 없고 협력자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손만 있어도 되냐? 아니면 발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손만 있으면 뭐 이런 거 하긴 좋아. 만지고 하는 건 좋은데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필과 함께 인간 자신에게 정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공급을 받아야 된다. 생명 공급 받지 않고는 이것이 잘 마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통과 발은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는 너무 콤비가 잘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돼. 그러니까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손의 모양 다르고 발의 모양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돌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가 생활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생명 공급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중풍이 걸려서 한쪽에 생명 공급이 끊어졌다. 그럼 당장에 한쪽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불편하게 돼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공급을 받은 사람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배필을 지어 그에게 주시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네가 독립해서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 같아요. 배필을 지어줄 테니까 그 배필과 합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지식은 사람을 독립하게 만들어요. 모든 걸 객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객관화시키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요. 사람이 이상한 존재죠. 예. 그러니까 이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 안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분리되고 갈라지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필을 지어주시고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지 지식을 가지고 한 몸이 되라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식을 가진다 해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배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잘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 그 조선 선비들을 보면 공부를 어려서부터 막 계속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로 좋은 도덕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한 건 수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런데도 이 핏대 내고 싸우는데 보면 말입니다. 전혀 이게 소통이 안 돼. 예, 선비 들을수록 더 그래, 이게. 공부를 많이 할 사람일수록 더 그래, 이게 이상해. 야,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무지 그 화합이 안 되고 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한 번 자기가 옳다 해보면 그건 끝인 거예요. 독선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 지식이라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예.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있으면 독선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필을 지어주시고 한 몸이 되라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내 혼자 완전해지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완전해지려고 생각해야 해요. 예. 그러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저절로. 뭐 겸손해지려고 노력해도 그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겸손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선이기 때문에 예, 남하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합이 안 돼요. 조선 왕조가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예, 한 몸이 되려면 배필이 필요하다. 남녀가 결합을 해야 생육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아기 낳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생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신성한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육신과 똑같은 거예요. 연합은 생육을 이루고 생육은 연합을 확장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란 말이 단지 육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아주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지금 그 비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비밀을. 육신이야 이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이게 난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아는데 말입니다. 그 안에 비밀이 들었다. 그런데 인간이 생명 공급을 받지 않고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번성하여 바벨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은 굉장히 큰 성이잖아요. 바벨탑. 그런데 이것은 지식이 번성한 성입니다. 지식이 번성. 이 지식이란 말이 오늘 뭐 과학적 지식이란 말은 아니고 도덕적 지식, 쉽게 말하면 종교적 지식 이런 것이 번성한 것이 바벨입니다. 바벨. 예, 그러니까 바벨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지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거역하는 세상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냥 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 교회죠. 세상 교회. 변질된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선악을 하는 지식이 번성한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배필이 돼서 생명이 번성한 게 아니고 생명의 번성이 아니라 지식의 번성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번성이니까 가면 갈수록 갈라지게 되죠. 예, 도덕 군자들만 이 가운데 지금 1000명이 모였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이렇게 모이지 못합니다. 예, 오늘 주일날이니까 오락을 안 와요. 아무도 안 옵니다. 다 자기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도덕 군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독불장군인데 어디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역사 안에 세워진 교회에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그 지식을 통해서 성립된 바벨론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서 바벨로 갔던 것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않고 지식을 먹고 대신하려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거죠. 예, 제사장이 수행하는 일은 지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는 거잖아요. 이건 생명에 관한 일이지 지식에 관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죄 없는 양들을 죽이는 것이 비도덕적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애매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양을 잡아서 죽였다. 그건 비도덕적이잖아요. 불가에서는 말입니다. 이를 잡아도 죽이지 않아요. 그냥 살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봤는데 스님이 옛날에 이가 많았잖아요. 잡아가지고 그 마이싱 병에다가 넣어놔요. 다. 그래가지고 저 풀밭에 갖다 버립니다. 풀밭에. 죽는지 사는지 안 보니까 상관없는 거죠. 내가 그냥 확 찍어 죽이는 거하고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참 도덕적이잖아요. 아주 정말 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지식을 통해서 될 수 있다면 도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직은 생명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버리고 바벨론을 건설하다가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반드시 우리가 말한 세상 제국이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예, 종교적인 제국일 수도 있고 그 제국이란 게 그런 거니까. 이걸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다고 하더라도 생명 공급 대신에 지식을 취하게 되면 아담과 같이 바벨로 가게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아무리 잘 갈아놔도 거기다가 새로운 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로 잡초밭이 되고 말하고. 예, 우리 집 앞에 조그만 밭대기가 있는데 그 영감님이 그걸 경작을 해요. 근데 이 딱 한 번씩 경운기 가져와서 이제 로타리를 칩니다. 갈아엎어요. 왜냐하면 풀을 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빈 밭이다시피 하거든요. 밭이 뭐 경작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잡초만 늘 나니까 그 귀찮을 거 아닙니까? 그냥 기계로 와서 한 번씩 갈아엎어요. 그럼 깨끗해집니다. 얼마 있으면 금방 잡초가 또 나옵니다. 일 없으니까 그걸 하고 있지. 노인이 가지. 젊은 사람 같은 거 하고 있겠습니까? 갈면 또 나올 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아서 한 왕국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상식에 따라서 그 나라들을 부러워했어요. 이스라엘은 주변에 다 강대국입니다.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사나 하는 생각이 날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서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걸 부러워하다가 그래 된 거죠.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예, 광야에서는 우상 숭배할 필요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잘 살려고 하니까 바알을 섬기겠죠. 예, 누가 일부러 그거 하겠습니까? 예, 아니 누가 그 대학교나 다 나온 사람들이 갓바위까지 가려고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돌인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두드려봐도 돌이고 깨봐도 돌이고 만져봐도 돌이고 돌인데 거기 찾아가거든요. 거기 무식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무식한 사람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잘 살아보려 하다 보니까. 예, 잘 살아보려 하다 보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끌려가게 되는 거라고요. 잘 되기만 한다면 갓바위만 가겠습니까? 대국교회도 말입니다. 여기만 오면은 잘 된다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절이 잘 되는 이유가 거기는 가서 헌금을 많이 할수록 잘 된다요. 시주를 많이 할수록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교회도 그런 교회들은 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내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돈이 항상 쪼달리는 거예요. 쓸 때는 많은데 없어. 그러니까 이거 돈을 내는 순간에 복이 싹 들어온다 이러면은 누구나 안 하겠습니까? 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헌금할 때 복이 자기한테 오지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복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먹고 세상 상식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고 세워진 교회 역시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그 세상에 합류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천사의 능력이 부러워서 선악과를 먹고 바벨로 갔죠. 왜냐하면 천사가 부럽다는 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저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8살에 첫 번째 교회로 협동전도하러 갔어요. 거기서 내가 처음 설교할 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사람 되려고 믿는다. 이렇게 아주 똑똑하게 말을 했어요. 했는데 야 거기서 그 교회를 목회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해져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주변을 자세히 보니까 은사도 받고 뭐 있고 하여튼 뭐 좀 남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신학교에서 이때까지 배운 게 뭔고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꽁 잡는 게 뭔데 이거 꽁 못 잡을 것만 배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기도원으로 뭐 부흥회로 뭐 별난 사람 찾아다녔거든요. 더 별난 사람.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 부흥도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딴 사람은 그런 거 잘해서 교회 부흥이 되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하니까 교회 부흥이 될 리가 없어요. 예. 그때 난 쫓아다니면서 뭘 부러워했던가? 천사를 부러워했던 겁니다. 나 천사 부러워하는지 몰랐죠. 난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아담이 마귀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과 같다거나 전혀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예, 그때는 내가 선악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귀가 왜 그걸 먹으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네. 그 짓을 8년 동안 했어요. 8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젯밤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내가 그때 천사를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천사 부러워하는 시기였구나. 8년간 천사를 부러워하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안 하니까 뭐 능력이 필요할 거 없지 않습니까? 목회 안 하면서 방언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목회를 하려니까 필요해요. 그것이. 병 고치는 거요?
목회 안 하는데 병 고치는 건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근데 목회를 하려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사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바벨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다 보면. 야,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능력이 부러워서 그들이 먹는 양식을 먹고 그 나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항상 우린 약소국이다. 어떻게 하면 저런 나라처럼 될 수 있냐 이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도 한쪽에서는 다윗과 같은 유능한 임금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능력이 부러웠죠. 그 능력이 부러웠죠. 그러니까 그 능력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멸망당하고 만 거라고. 그 하나님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죠. 사람들 중에 이런 말 있죠. 뭐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 믿는다고 밥 나오냐, 옷 나오냐. 뭐 잘 믿는다고 더 잘 사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도 그러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잘 됐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말입니다. 안 됐다 그러면 전부 잘못해서 그렇지, 벌 받아서 그렇지, 죄 지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그래서 장로들이요 사업하다 망하면 교회를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면 저 분명히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거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교회는 안 나가면 되잖아요. 대국교로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어코 어떻게 해서 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진입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로 갑니다. 예, 갖고 또 장로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너나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시 세상 영광을 보고 부러워서 그들과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바벨론이 됐죠. 로만 캐토릭은 그 사상적으로는 히랍의 사상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 정치 세력과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죠. 캐토릭이라는 세계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교회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네, 같이 합류가 돼요. 합류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벨로 가는 길이다. 바벨을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바벨을 건설할 제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나는 바벨을 건설할 제목이 아니로구나 이걸 알아야 돼. 네. 나는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했어. 아무리 해도 안 돼. 기도를 해봐도 안 되고 뭘 해봐도 안 돼. 난 왜 이렇게 안 된가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바벨 건설할 제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나무로 집을 아무리 지어봤자 몇 층이나 짓겠습니까? 네. 3층 이상 더 짓겠어요? 뭐 또 혹시 5층 긴다 합시다. 더 이상 짓겠습니까? 나무로는 그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면 그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바벨론을 짓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재료 자체가. 나는 그 재료 자체가 다른 걸 몰랐어. 그러니까 나도 할 줄 알고 해봤던 거예요. 그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흙으로 지음받은 자가 어떻게 바벨을 건설하겠습니까? 그래서 벽돌을 찍었던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진흙을 이게 벽돌을 구워 이럽니다. 그러니까 흙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못 쌓거든. 그래서 그걸 벽돌을 구웠다면 불로 구웠어요. 그래서 바벨을 건설했습니다. 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 자기들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양의 피를 문설지에 바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국 같은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총칼이 있고 무력이 있어서 바로를 제압하고 나왔으면 모르지만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애국 같은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되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람이 교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다른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재료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재료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상당히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실입니다, 사실. 난 예수하고 이제 교황하고 비교해 봅니다. 이거 어디가 닮은 꼴이 됐나? 아무리 봐도 닮은 꼴이 없어요. 닮은 꼴이 없어요. 황제하고는 닮은 꼴이 있죠. 황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하고 그 교회를 다스리던 교황하고는 비슷해요. 예, 같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류해 버렸다면 합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교회를 온 사람이 내가 뭐가 될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사람이 편해졌어요. 그걸 모를 때는 평안이 없어.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 하나님은 제국을 세우려고 사람을 창조하거나 부르거나 구원하거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교회는 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몸을 통한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나라, 한 생명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제국 같은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질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있는 한 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자,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충만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몸은 이스라엘 같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교리나 제도로 세워진 조직체와도 다르다. 예.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은 혈통으로 된 나라입니다. 혈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튼튼할 것 같잖아요. 혈통이니까. 외관상으로는 튼튼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예, 다른 민족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결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많이 섞였지만은 그들 역사 속에서 많이 섞였지만 지금도 그 혈통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 보수적인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깨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혈통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냐?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혈통에 있는 게 아니다. 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은 육신적으로는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상은 별 힘이 없습니다. 혈통이란 건 사상이 들어와 보면 깨져버립니다. 같은 형제 간에 하나는 공산당, 하나는 민주주의라면 갈라져 버립니다. 둘이 절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 완전히 남남만 또 못해져 버립니다. 6.25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형은 사회주의자가 됐고 하나는 아니고 이러니까 둘이 대화가 됩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되죠. 서로 총불이 되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죠. 예, 비극이 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사상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말을 해보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예, 같은 사상끼리는 말이 되겠지만은 그 사상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르고, 예, 그 논리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졌다는 건 참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막 공산주의 이런 게 막 같이 합류해 있을 때였으니까. 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묵시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행운이었죠. 행운. 그때 적화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었거든요. 소련은 신탁 통치를 원했습니다. 왜 신탁 통치를 원했냐면 신탁 통치가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거의. 그 기간을 통해서 적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국민들이 전부 다 반탁을 하는데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데 갑자기 박헌영이 빠져나가지고 찬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싸움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건 스탈린의 지령을 바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상이 들어오면 혈통은 깨져버려 그냥. 혈통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 혈통으로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될 수가 없다. 교리나 제도로 세워진 조직과도 다 다르다. 예, 교리로 무장하면 이제 사회주의가 안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리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사회주의가 침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제도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 사회주의가 침투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로 세워진 교회 속에도 사회주의가 침투를 했습니다.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 안에서 함께 죽고 부활 안에서 함께 부활한 사람, 이 사람만 한 몸이 될 수 있다. 예, 혈통으로도 한 몸이 안 되고 교리로도 한 몸이 안 되고 제도로도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예,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산 단체적인 한 몸이죠. 이걸 보고 한 세 사람, 성경에는 그렇게 말, 한 세 사람. 예, 자, 이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된 교회에서 역사 안에 흐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된 교회를 봤어요. 그럼 뭐가 이제 필요한가? 아, 혈통으로도 안 되고 교리나 제도로도 안 되고 몸이 필요하구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되겠구나. 이것은 한 생명이라 되겠구나. 이 말이죠. 이게 한 몸이 필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한 떡을 놓고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면서 12명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렇게 말했어요. 피는 구속을 위해서 흘려졌고 떡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12덩이의 떡으로 나눠줬으니까 그 12덩이의 떡이 다시 모이면 몸이 되는 거예요. 12조각은 지체고 한 덩어리는 몸입니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그 미사 때마다 먹는 게 있거든요. 그 먹는 떡이 그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예수의 살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는 이것은 기념설이다. 기념하라. 예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념하라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채설, 하나는 기념설 그렇습니다. 자, 화채설이 됐든지 기념설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었냐 그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떡을 나눠 먹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 떡을 나눠 먹었으면 난 지체가 되는 거고, 예, 그러면 나는 한 몸이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겁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그것으로 지체가 돼서 한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닌 혈통이나 교리나 제도로는 한 몸이 될 수가 없단 말이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눠줬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죽으심에서 우리에게 분배가 됐어요.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분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나를 포함하고 살아나시면 나를 포함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나한테 분배된 거잖아요. 예, 죽으심에서 비로소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한 떡이 된 거잖아요. 한 떡. 예, 분배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뭐 따로따로 이렇게 줬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죽으심에서 우리를 포함하고 다시 사심에서 우리를 포함했어요. 야, 그러니까 한 떡이죠. 한 떡. 우리는 예수를 내 속에다가 모시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 모시고 살겠다. 그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속에다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옛날에 그거 해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의자 놔두고 말입니다. 주님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의자를 내놓고 해보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차라리 뭐 수혈을 받는다면 모르지. 수혈을 받는다면. 근데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십시오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앉아 계시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내일 바쁜데 그거 유지하고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그 생각만 있으면 모르지만 사람이 그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오로지 한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부러워. 어떻게 하루 종일 한 생각만 하는가? 어떻게 피똥 쌀 때까지 하는가? 그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 예. 아무리 급해도 말입니다. 이 생각하다가 또 저 생각도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 예. 왜냐하면 모신다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이 생각이 계속 유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럼 또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또 이러기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걸 모시고 산다는 사람들은 나 부러워. 정말 부럽긴 부럽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잠잘 때는 못 모시고 살 거랍니다. 아무리 뭐 낮에 잘 모신다 하더라도 잠잘 때는 못 모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못 모시는 거죠. 에? 얼음판을 말이죠. 10m를 걸어가는데 9m까지 잘 걸어가면 뭐 합니까? 마지막 1m에도 빠져보면 다 빠지는 거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처음 갈 때 빠지나 마지막 가서 빠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은 그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고 그의 다시 살으심 안에서 하나지 내가 개별적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했습니다. 피는 구속으로 해서 흘려졌고 떡은 교회 건축을 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떡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하나인 이걸로 세워져야 돼요. 몸은 지식과 교리나 제도 같은 것으로 세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조직은 되죠. 이런 걸로 해서 조직체는 될 수 있어. 종교 단체는 될 수 있어. 그런데 몸이 되지는 않는다. 몸이 되지는 않는다. 구속을 받은 지체들로 이루어집니다. 몸은 구속받은 지체들로. 그래서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체들은 연합하여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체들이죠. 다. 손도 지체, 발도 지체, 귀도 지체, 눈도 다 지체입니다. 심장도 지체, 간도 지체,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지체가 있다 할 수도 있고 지체가 몸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손만 가지고 몸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한 몸 한 생명. 주님은 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12로 나눠줬습니다. 이 12이 연합한 것이 바로 교회죠. 야곱에게서 12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12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택했다는 것도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또 12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가면 문이 12개예요.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한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신 떡 조각의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 연합된 조각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의 죽으심 안에 포함된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 예, 그의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 있는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한 조각들입니다. 예, 거기서 한 떡이잖아요. 한 떡이. 예,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거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으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갈빗대는 숨쉬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숨쉬는 생명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세상에 어느 시인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를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니까 부끄럽지 않지요. 둘이 한 몸이 되니까 부끄럽지 않다. 남자는 여자 앞에서 부끄럽고 여자는 남자 앞에서 부끄러워요. 근데 한 몸이 되면 부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예, 한 몸 안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부끄럽지 않으려고, 예, 창피하지 않으려고 그래 결혼하는 거라고. 예, 여자들은 미스가 안 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미스 안 되려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에 써놓은 건 참 의미가 다 있어요. 그 하필이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물이 나오더라 그럽니다. 예, 군병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였는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왜 그랬는지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우연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피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가 나와서 뽑아져 나와가지고 하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가 나와서 교회가 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 구속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죠. 전우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같이 전쟁한 전우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 잊을 수 없는 친구가 된다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까 이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을 우리는 옛날에 생각할 때 어떤 그 상업적인 보상으로 생각했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 이렇게 보상적으로 설명을 해와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그분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이 안에서 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와 함께 죽은 자리에서 죄가 없어지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자리에서 죄가 없어진 거지. 있는 죄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법률적인 개념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금 내면 용서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칼빈은 법률가였습니다. 법률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게 되죠. 벌금 냈으니까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생명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와 내가 하나 된 자리에서 생겨진 일입니다. 예, 그는 십자가에서 그를 가리고 있던 모든 옷을 벗고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예수를 봤습니다. 병자를 고친 예수를 우리가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예수를 우리가 만났던 겁니다. 그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분이었어요. 놀라운 옷을 입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그 모든 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겠죠. 아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던 그 옷을 한번 날려보세요. 안 했겠습니까? 엘리야의 뭐 옷을 날려가지고 말이야. 엘리사가 받았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안 했겠습니까? 그 화려한 옷을 한번 휘둘러 보세요. 안 했겠어요? 근데 그건 아무 옷이 없었어. 아무 옷이. 완전히 빈몸으로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옷이 벗겨져 버렸단 말입니다.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어요. 네. 그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자, 우리는 그거라도 입고 있었으면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든 옷을 많이 입고 있었던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저런 사람이요, 나는 저런 사람, 나는 저런 사람.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뭐 용감한 사람이요, 나는 뭐
오만 옷이 다 있어 우리한테. 예,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옷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 너무 옷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이것이 다 벗겨져 버렸어. 왜냐하면 그렇게 화려하고 놀라운 옷을 입고 있던 분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거의 다 벗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나도 십자가에 달리면 저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던 옷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야, 그 앞에서 벌거벗은 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만 남게 됐어.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다 한 그것만 남게 됐어. 이 자리에서 구속고 죄사함이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만히 뭐 옷 그냥 입고 있는데 뭐 벌금 좀 냈으니까 구속이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격 그것만 있는 그 자리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대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만 우리가 서로 허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서로가 존재로 만났을 때만 허물이 없어집니다. 존재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만나면 우리는 다 구별이 있습니다. 다 차별이 있습니다. 뭘로 해도 다 차별이 있습니다. 뭐 그건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첩첩이 다 장애물이 다 있어요. 근데 존재만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아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거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도 없고 잘났니 못났니 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존재적으로 만난 주님과 나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관계가 됐어. 예, 그전에는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그 옷을 보면 내 옷은 너무 누덕지라 말이에요. 내가 뭐 신껏 만들었다고 했긴 했는데도 가보면 너무 누덕지요. 너무 누덕지. 예, 그러니까 부끄럽죠. 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 앞에 가니까 당장 창피를 당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지극히 존경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이 소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관계로 만나면 다 부끄럽게 됩니다. 다 부끄러워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가지신 모든 옷을 보고 우리는 경배하면서 그를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야, 저 화려한 옷을 보고 야, 우리는 경배해야 되겠고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간격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인지를 처음에 모르다가 점점 알면 알수록 그 옷은 나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옷이란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옷이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죠. 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 뭐 그냥 나하고 같은 사람이 알고 그냥 뭐 이리저리 했는데 말을 계속 해보니까 계속 할 때마다 나보다만 너무너무 많이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모르고 그냥 만났는데 말입니다. 오다 가다가 만났으니까 열차에서 만났으니까 버스에서 만났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하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 명함도 주고받고 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전화도 하고 하다 보니만 이 사람은 도저히 나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예, 예수님을 처음 모를 때는 뭐 그냥 상대할 수 있는 사람 번호 알지만 가면 갈수록 간격이 멀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신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신이라고.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너무도 화려하고 권세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비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한 거지 누더기를 덕지 걸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반대인 사람도 있다. 그 말은 아주 화려한 왕궁에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옷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앞에 가면 부끄럽게 되죠. 예, 뭐 알렉산더입니까 누굽니까? 그 저기 통 속에 들어있는 철인을 가서 만나가지고 뭐가 소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 지금 햇빛이 필요하다. 좀 비켜달라. 그러면 너무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화려한 제왕의 옷을 입고 찾아갔는데 난 필요한 거 없고 자네 좀 비켜주게. 나 지금 햇빛이 필요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모욕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어도
진실 앞에 가면 부끄럽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벌거벗겨져 있는 그분을 보자마자 내가 만들어 있던 모든 옷은 저절로 벗겨지고 그 교훈마다 가르침마다 그 옷을 벗어라. 그 옷을 벗고 겸손해라. 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다. 그런데도 안 벗겨진 옷이거든 이게. 예. 철로 된 갑옷처럼 안 벗겨져. 그런 옷인데 완전히 벗고 있는 사람을 보고 나니까 내가 저절로 그냥 벗겨져 버렸어. 해수욕장에 가면 다 벗고 있으니까 나도 벗어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아니 동성로에서 벗고 다니면 미친놈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해수욕장에 가니까 다 벗고 다녀. 예. 내가 처음에 간 데가 대천 해수욕장이었는데 아니 온 동네가 다 벗고 다녀. 시내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벗고 다녀. 그건 벗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지 그러니까. 완전하게 벗겨진 사람을 보니까 내 옷은 저절로 벗겨졌어. 예. 벌거벗겨진 인격만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뭐 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잡아넣을 수가 있습니까? 둘이 동일시 된단 말이야. 동일시. 신기한 일이죠. 그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그 신분 고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사람들 중에 다 옷 벗고 있으니 그렇지. 그 중에 뭐 선생도 있고 뭐 가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다 있는데 다 옷을 벗고 있으니까 다 동등해 그냥. 다 동등하고 다 동일시되고 그래. 그때는 해방이요 그러니까. 왜 여름에 모두 해수욕장을 갑니까? 그런 해방감을 느끼려고. 예, 동질감, 해방감, 차별 없는 세계, 예, 완전 사회주의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주님을 벌거벗겨진 자리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완전한 해방에 이르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됐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 됐다. 주님을 만난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부끄러우면 안 되죠. 손이 발한테 부끄럽거나 발이 손한테 부끄러우면 되겠어요? 선악과는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선악과라는 지식은 뭔가를 구별하기 때문에 아무리 안 그러려 해도 부끄러워져요. 서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 생각이 들어오면 부끄러워지거든요. 아이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부끄러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의식이 생기니까. 자기하고 남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생겨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선악과는 분열을 일으킨다. 부끄러움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제 생명으로 회복된 교회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발가락은 손가락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 발가락은 정말 여름에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예, 나는 발가락도 냄새 안 납니다만 여러분 중에는 발가락에 냄새 지독하게 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손가락은 발가락에 묻은 때를 씻어주잖아요. 발가락은 손가락을 무겁다 하지도 않고 그 가는 길이 멀다 하지도 않고 그 싣고 다녀. 들고 다녀. 야, 발이 걸어다니면서 야, 너 손 너 무겁다 무거워.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는다 이거예요. 한 생명이니까. 예, 한 생명으로 만들어진 지혜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몸인 것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아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였잖아요. 하나. 그분 완전히 벌거벗은 분으로서 내가 만났을 때 나와 그는 하나였잖아요. 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으로 만들어졌어. 때문에 한 몸이란 말입니다. 네, 때문에 한 몸. 만들어진 지혜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각자 예수를 본 게 다 다른 방면에서 봤을 것이고 다 했지만 일단 누구든지 지체가 된 사람들은 다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동일시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몸은 하나다. 그럼 몸은 하나다. 우리는 각자 지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한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연합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로 한 몸으로 연합된다. 이걸 한 몸으로 연합하는 데 있어서 부활 생명의 역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생명 주는 영의 공급이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준다. 비록 우리가 지체가 됐어도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이렇게 또. 근데 부활 세계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장애물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 안에.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고 다 지체들인데 왜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불편한가? 왜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오면 그 말입니다. 부활의 세계가 오면 그것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부활 생명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처음에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에게 왔어. 그 이전에 사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사람들은 지체가 된 셈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였으니까 모르고 갔지만은. 근데 부활하신 후에 지체들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왔어. 그래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이 부활 생명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시공간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 항상 물질적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분명히 나도 지체고 저 지체인데 한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또 문제가 늘 생긴단 말이에요. 한 생명은 생명인데도 또 문제가 생기고 이해관계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막 이런 게 생기고 부활 안에 생명 주는 영의 공급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해요. 부활 안 되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발가락을 씻어줘? 지하로 지가 씻지. 이될 수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손으로 발가락 씻다가 무좀 걸린 수가 있거든요. 발가락에 무점이 있는데 손에도 왜 무점이 오냐? 그 씻어주다 그러거든요. 씻어주다. 주부들이 남편들 양말 빨다가 손에 무점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같이 상종할 수가 없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상종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한 몸, 이게 필요해요. 자, 우리도 그러니까 한 몸,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지체들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기도 하고, 그때그때 특별한 기능을 받는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 어떤 지체가 갑자기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거기 모인 모든 순론들을 다 흡족하게 먹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유한 기능이 아니지만 그때그때 특별한 기능이 주어진 수가 있어요. 그 맛으로 순모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하고 또 다 한 몸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기능들이 표현될 때 몸은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한 지체가 특별한 어떤 기능을 받아가지고 그날 간증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충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이라고요. 그 순간이. 그래서 우리가 뭐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사람들도 왜 실패할 수 있었던가?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려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같이 되려 해도 안 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도 안 된다. 기독교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지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게 먹혀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한때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지배한 것 같았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다시 받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지체들로서
한 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게 교회의 임무예요. 이게 제사장 백성의 임무입니다. 제사장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적은 나라, 하나님이 왜 하필 그런 나라를 택했을까?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를 택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제사장 이날 때 이건 제사장 백성으로 삼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겠지.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도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걸 섬긴다 그 말이거든요.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백성.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한 생명, 한 몸, 한 신부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싸움은 지식이냐 생명이냐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여호와께서는 물을 걷어내고 생명을 뿌렸잖아요. 사람으로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물을 걷어내고 물을 갈라내고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예수를 생명의 주가 되게 하고 교회를 장설하셨어요. 자, 지식이냐 생명이냐 이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탄은 지식으로 물로 땅을 덮었고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하늘을 무시했으며 유대 종교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히랍의 지식과 로마의 세력으로 교회를 변절시켰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을 강화시켜서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되게 함으로써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지식이 광대하고 크지요. 지식의 세계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계속 지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고 계속 생명을 더 강화해서 결국은 생명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분명히 땅을 물이 덮고 있었어. 그런데 그 물을 걷어내고 씨를 뿌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분명히 아담을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변질시켰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너는 사람의 남자의 머리를 상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싸움입니다. 계속. 예, 계속 싸움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지식의 싸움판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지식의 세계 이것은 크고 광대한 가치만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승리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이 생명체가 영원 안에 세워질 것이다. 예. 영원이라 해서 뭐 이 땅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예. 영원한 세계 안에 세워질 것이다. 예. 우리도 그 영원한 세계 안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나는 지금 부활 안에 있구나. 나는 영생 안에 있구나. 나는 영원 안에 있구나. 분명히 내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생활을 하지만 나는 부활 안에 있구나. 예,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과 나 같은 공간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직장에서 하면 매일 만나게 되잖아요. 매일 만나게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요. 종이 한 장 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다.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문제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예, 그 사람 종이 한 장 갖고 나하고 싸우려고 할 때 나는 종이 한 장은 줘버려야 되지. 예? 그리고 나는 다른 걸 줄 수 있어야 되잖아. 왜? 나는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 안에서 가능하다. 부활 생명 안에서. 항상 외부를 접촉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세상을 접촉하고 있는 형제들은 나는 지금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주님과 하나인 사람이고 나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영원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예. 분명히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가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다른 세계. 예. 이번에 뭐 세월호 사건에서도 뭐 비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은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사상 때문에 결국은 승무원들이 다 도망쳤다. 막 이런 이제 비난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배 안에 있을 때는 배 물에 갇힌 사람 건져내야 되는 거지. 예?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말이죠. 아, 구원받으면 그것은 죽어가 천당 갈 일이지 뭐하러 뛰어나오겠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먼저 구원받아 천당 갈 사람 같으면 다 건져내고 자기는 죽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제사장 백성으로서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주님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신 걸 감사하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생명으로 승리하신다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길 원하고 이 믿음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 그리스도라네. 이 사람을 만난 곳은 교회 아니라네. 예수 운명 아래 포함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교회로 나타난 이 사람. 교회는 세상